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다시 한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다와 또 그 성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스바냐가 전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바냐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이미 전장에 심판을 선포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이런 거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스바냐의 심정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그러니까 손자의 손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족입니다. 왕족. 요시야 왕, 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는 나라, 그 왕에게 같은 왕족인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 쓴소리를 하게 된 것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 왕뿐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굶주린 사자고 그리고 만족을 모르는 이리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만할 뿐만 아니라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 우리가 나누었던 여러 이방 나라를 향한 멸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방 나라들만이 아니라 또한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요시야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요시야와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부족한 것을 알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는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격려하시고 응원하실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나름대로는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함이 결여되었던 그래서 그 안에 포악과 그리고 패역과 더러움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스바냐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실은 무서운 게 뭐냐?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내가 괜찮다. 아니 나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수고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더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왜냐? 모른다.
아니다 라고 하면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러는데 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그것을 수긍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아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한테 가서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요즘 말로 쪼가 있거든요. 쪼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경험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럴 때 가장 힘들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힘들고요. 또한 그 모든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변화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신도가 누구냐? 그게 모태신앙 성도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평생 나는 그렇게 해봤거든.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거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신앙의 이거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인데 정말 잘못된 자존심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곡해한 거죠. 이러면 된다. 여러분, 이 같은 부분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 라고 하셨어요. 가르치는 대로. 네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네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벌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를 멸하려고 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 심판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히 주시는 이유가 뭐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판단대로 무엇이 옳다, 무엇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때로는 뜻바뀔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고요. 묵상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 성령의 인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으실 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 옮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말씀 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 맡기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의 지혜를 찾아가는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을 힘차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